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장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율법주의는 잘못되었다 하고 하면서 그 이유를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성령의 기적을 행하신 게 언제냐?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다.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고 하세요. 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된 것이다. 결코 율법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7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성경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성장이 불가능한 것이 돼요.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계속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나이가 많고 또 연륜이 많은데 하는 행동은 어린 아이 같다면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은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 우리 상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 상태가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 위치는 장성한 아들의 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년이 되어야 이 상속권이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아이 때는 아들이지만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가정교사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장성한 아들로 대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양자 삼음입니다. 오늘은 양자 삼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다음에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도한테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양자 삼는다는 그 말은 아들의 위치를 부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양자 삼음의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을 보시죠.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요. 예. 자, 모르는 낯선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내 아이로 인정하고 또 내 재산의 상속자로 만드는 그 행위, 이거를 양자사범이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즉 자기의 손자들이죠. 이 손자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가문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자 자기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대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두 손자가 마치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분깃, 몫을, 상급을, 상속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요셉은 장자의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양자 삼는 게 뭐냐? 이 신약에서 보면은 양자 삼는 일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속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공로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양자 삼는 것과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양자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아들이 있는데 뭐로 양자 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만 양자로 삼으세요. 세상에서는 양자 삼는 것이 아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죠? 세상의 양자는 자기 아버지의 본성을 받지 못합니다. 양자를 드린다고 해서 그 양자가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양자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어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양자는 결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양자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버지가 이 양자 삼음의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어머니의 양자를 삼을 수는 없어요. 상속이 없는 자한테 상속을 줍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의 양자 삼음 모두 새 이름을 줍니다. 양자한테 그 입양한 아버지의 성을 줍니다. 그렇죠? 아들의 입양한 아이들의 성이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 성이 김씨면 김씨성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꿔준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돼요. 또 사레를 사라로 바꿉니다. 사레는 나의 왕비란 뜻이고 사라는 그냥 왕비란 뜻이에요. 남편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아내 사라도 많은 영적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시몬을 게바로 바꾸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뜻은 작은 돌입니다. 근데 게바는 큰 돌,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양자 되는 것과 또 삼일째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양자 삼는 것은 아버지와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양자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과 함께 상속을 나누는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자 삼음이에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시죠.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 세상의 초동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의 관계를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감독하는 자 또는 가정교사와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 원리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은 아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는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 어린 아들은 감독하는 자, 가정교사의 지시를 받고 훈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장성한 나이가 되면 그때는 자기 권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고대에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그 노년의 부양과 사후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양자를 입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얻은 후에 그 아브라함의 이 집사장 역할을 했던 이 엘리에셀이 그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리브가라는 아내를 데리러 또 가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 전까지 즉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아래에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과거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 따지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충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거기 위에 2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정한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또한 율법 아래 계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계신 그 목적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속한다는 말은 값을 주고 사서 건져내어서 자유케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입양을 받아서 우리한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이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신약 성도는 어떻습니까? 장성한 사람들, 더 이상 후견인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장성한 아들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네, 아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 즉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이제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증거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 그래서 아람어로 이 아빠라고 부르면 똑같습니다. 우리 말하고. 이것은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셨는데 구원받은 신자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세요.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 주일학교 교사 연합 수련회를 가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인도하는 그 강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고백을 해보라고 마이크를 다 돌렸습니다. 수십 명이 하나님은 뭐 전능하십니다. 누굽니다. 막 하는데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 참 이상했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거.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 존엄하신 분은 어떻게 아버지라 할 수 있나요? 이런 자세였던 거예요. 그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바 아버지요 하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아버지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아버지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이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가족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하는 행동은 무지하고 무례하고 아나무인이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로남불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과연 저 사람은 내 형제가 맞나? 과연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누가 그런다더라. 또 어떤 교회는 목사도 그런 행동을 한다더라. 뭐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모르면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선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선물에 어떤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히려 내가 거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거저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자녀는 하나님의 이런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들로서 그런 자유와 권리, 특히 이 상속자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8절과 9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너희가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들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가 또다시 율법 아래 속박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즉 이방 종교의 의식이나 도덕적인 그런 규례들에 복종을 하고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지하게 행동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 즉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것에게 속박당하는 종노릇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의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이 신약의 성도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명백하게 잘못이에요. 신약 성도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예, 오늘날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 그 개신교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날과 달과 때, 즉 유월절 같은 그런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깨끗하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을 하고 할례의 규례를 지키는 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의 의식법, 이런 규례 같은 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고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의를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조금도 내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 지금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이방인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삶을 다 버리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이방인처럼 되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처럼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형제들아 너희도 이 문제만큼은 나처럼 되어라. 할례는 필요 없다. 율법주의는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조금도 내게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다고 지금 내가 책임을 추구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처음에 복음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내어 내게 주었으리라. 네. 자, 내가 처음에 육체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몸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머물게 되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이들한테 복음을 선포할 때 몹시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한테 이 병은 하나의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귀하게 받아들였어요.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는 분명 그의 몸에 있는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눈병 때문에 고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일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셨거나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하는 걸로 착각을 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질병이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담이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로나에 걸려서 성도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런 목사님들이 몇 명 계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하면서 교회가 그냥 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목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징계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확 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안타깝죠. 지금 바울이 눈병 때문에 지금 자기 편지를 못 쓸 정도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대필하게 할 정도로 눈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일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혹시 징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어떻게 되었나?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멸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을 예수님처럼 맞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목사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어떤 제사장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성도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작은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 수고를 하기 때문에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한테 2배나 존경을 잘하고 여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그 바울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바울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자신의 눈까지도 빼내어 줄 정도로 사랑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자, 11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열정적으로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 넣으려 하는도다. 네, 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간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지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가감 없이 전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관계가 멀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많이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어서 복음 진리에서 이탈을 한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생긴 현상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른 진리와 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 연합선회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말고 더 있구나. 우리 형제 자매 저기 또 있구나.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매우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열정은 좋은 열정이 아니고 나쁜 열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 중심의 열정이 아니었고 사람 중심의 열정이었어요. 이런 열정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과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한테 율법주의자들한테 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리는 그런 열정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건 분명 주님께서 기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으니라.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해 의심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 17절에 영향을 미친다. 이 단어는 영어로 어펙트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열정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좋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바울에게서 성경에서 성도들을 떼어 놓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좋은 일로 영향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잘 구분해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많은 책을 통해서 영상을 접할 수가 있어요.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다 모든 설교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잘 구분해서 우리가 듣고 책을 봐야 됩니다. 여기 19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성도들의 평생에 걸친 과제입니다. 언행에 있어서 성화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 자녀라는 말은 미숙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양육한 내 아이들아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9번이나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하고 불러요. 이것은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다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복음의 진리 위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전도하고 그를 구원해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는 일, 이거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 못지 않게 수고로운 그런 일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물론 힘든 일입니다만 아이가 두 발로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가만 놔두면 아이가 혼자 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여기심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점점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며 목소리를 바꾸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목소리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말은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좀 책망의 음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게 좋은 말로 타일렀더니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따끔한 말로 책망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비추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음성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 복음을 진실하게 믿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처럼 보이고 마귀의 역사가 강한 것 같은 그렇게 지금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바울은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21절부터 3절까지 보시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예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한테 율법에 대해 얘기를 하고 또 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하갈에 대한 얘기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들은 그 사람한테는 이 내용이 아주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고자 했는데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생긴 일이죠.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노예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창세기 21장 2절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아내를 둡니다. 그래서 그들한테서 자식들을 더 많이 낳게 됩니다.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들면서 율법에 속한 자와 복음에 속한 자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내 사라한테서 난 이삭이었죠.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자손이 번창할 것을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의 아내가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하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뜻에 따라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낳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은 후 1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었다고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부터 5절까지 보시죠. 그것들은 폭류이니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느니라. 풍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인데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는 걸 풍유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노예 상태와 자유 상태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갈은 시내산에서 나와서 속박을 낳는 자, 즉 율법을 예표하고 있어요. 시내산은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소예요. 또 성전, 제사장, 또 각종 규례가 있습니다. 여기 속한 자들은 자기 아이들과 함께 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누구보다도 순수한 그 사라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을 갖고 율법에 속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까지 보시죠.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해 낳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지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네, 이게 황폐한 여자가 나오고 남편 있는 여자가 나오죠. 황폐한 여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있습니다. 그건 신약 교회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예배 드리는 장소죠. 과거에는 의식과 규례로 예배 드렸고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입니다. 하갈은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 즉 땅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지금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이 신약 교회를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즉 다시 태어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양육 받으니까 낳아서 기르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가진 자유자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성령 안에서 받은 의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자녀로 누리는 자유가 있죠. 이 비해서 이 구약 교회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들입니다. 신약 교회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많은 자들, 곧 아브라함의 수많은 영적 자녀들, 약속의 자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31절까지 보시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너의 여자의 아이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들이니라. 네, 자,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핍박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9절 10절에 나오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고요. 이삭은 100세에 얻었어요. 성경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절에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내쫓깁니다. 자기 아들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해서 여종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하죠. 우리 신약교회 안에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육신적인 관계 때문에 몸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권유에 따라서, 친구 따라서 그냥 몸만 와서 이런 신약교회 뜰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믿음이 없는데도 부모가 믿기 때문에 교회가 다니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못한 교인들은 나중에는 때때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성도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단자들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믿고 전파했던 이 바울과 성도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주의 또는 우리 옛 본성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31절에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들, 즉 신약교회 성도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자유가 생겨요. 옛날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가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한테 나가는데 그 자녀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성화는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그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중세 때 이후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천주교인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현대에도 바른 성경,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면 비난과 조롱을 받고 이단으로 몰립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의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른 신약 교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한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